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명하시는 바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복음의 참된 의미와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이유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신 그리고 택하신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통치되고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달아서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높이면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올바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과 그 교리로부터 멀리 떠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그 모습을, 세상과 구별된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타락하게 될 때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지엄하게 교회들을 꾸짖으심처럼 그리스도의 준엄한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한 교회로 인해서 세상도 더욱 악이 창궐한 소망 없는 죄악의 도성으로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대가 머무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에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고, 출애굽 광야 시절에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된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셨습니다.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통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나타내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모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고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고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반드시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이 위대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이 당위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요한 사명이 교회에 있기에 역사 속에서 교회와 교회를 이루었던 신자들은 악한 사탄의 무참한 핍박과 박해와 회방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가장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그러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보혈 위에, 그들이 흘린 피 위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수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 나아가는 그 장구한 생명의 흐름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한 시대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쇠퇴할 때 세상도 온통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와 타락의 극에 달하며 악인들이 득세하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시대의 마지막 영적인 보루이고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들에게 누차, 누누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교회가 다시 회복될 때 이 땅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바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는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무난하며 축복해야 될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다가 문득 한 가지 교훈과 경계의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깨닫고 지켜야 될 중요한 권고이고 지침이었습니다. 지상교회는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 타겟이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는 마귀가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할 수 있는, 언제나 사탄의 침노를 대비해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회 내부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첩자들을 잠입시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처럼 자기 사람들을 내부에 침투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7절에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분쟁을 일으키고 장애물이 되는 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좀 투박하게 직역을 하면,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배웠던 그 가르침을 거슬러 불화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을 만드는 자들을 주시하도록, 그리고 너희는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언제나 교회를 허물고 쪼개려고 하는 사악한 세력들이, 성도 여러분,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는 결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파괴하려는 사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성경이 얘기하기를,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교훈들을 거스린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교훈을 거스려라는 말은 너희가 이미 배운 그 가르침에 대항하여, 이런 뜻입니다.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올바른 가치들에 대해서 항상 반대의 의견을 말하고 진리의 가르침에 저항하면서 참된 교훈의 내용을 혼란스럽게 하고 왜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였잖아요. 바울 사도가 정당한 사도가 아니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제기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를 거부하는
거짓 사도들의 사주를 받은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의 탈을 쓰고 득달처럼 사도에게 달려들어서 사도를 괴롭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권위 있는 사도들의 교훈, 복음 전도자들이 전한 참된 복음의 도리들은 당시 유대주의의 전통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죠. 그들이 익히 알고 배워온 것과 복음의 내용이 전혀 다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참된 복음과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거부는 언제나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전하던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이 모든 시대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을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개혁교회는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수해준 모든 신앙의 위인들의 가르침들, 그들이 남겨놓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의 가치를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로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원하는 말을 쫓아서 신앙의 형식을 수정하거나 바꾸지 않고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준 모든 성경과 교리의 내용을 우리는 고스란히 지키고 그것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을 우리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오늘까지 성경의 가치와 바른 교리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운영해 왔는데 만약에 사탄이 이러한 가치를 지켜가려고 하는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런 교회를 공동체를 도전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꼭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이 길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만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배운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어느 순간 누군가가 이것을 거부하면서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스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가치들을 부정하고 정반대의 것을 주장하는 혹은 어떤 것을 수정하기를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결코 교회가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죽거나 아니면 제가 물러나고 후 이대의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교리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 쫓아내십시오. 절대로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제가 죽거나 제가 유고시에 혹은 제가 물러나게 될 때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통해 익히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를 청빙하실 일이 없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절대로 교회가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직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지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저 목사의 설교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과 선포에 동의할 수 없고 자기 생각은 다르다는 주장을 반복합니다. 나는 목사가 설교한 것과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그 내용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자꾸 제기하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설교가 꼭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꼭 그런 말씀일까요? 예,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진리를 교란시키고
성도들을 영적인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이나 선포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분쟁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오고 배워온 것과 다른 주장을 하고 그런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참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쟁을 일으키고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거짓된 교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림으로 불화를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거짓된 진리와 자기 주장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배운 바 올바른 교리와 사상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그런 자기들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사람들끼리 동료가 되고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바른 진리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런 영적인 간절한 공통 분모가 있는 지체들과 더 깊이 교제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함께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가르침에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끼리 교제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늘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릇된 모습입니다.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고 바르고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연합하고 도모하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런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항상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고 결국 어떤 갈등과 분쟁을 촉발하는 원인을 제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이제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파와 당이 존재할 수 없고, 이제 교회 안에 파와 당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교회가 서서히 깊은 병이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뭐 이렇게. 이제 그 교회는 점점 맛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파와 당이 존재할 수 없고, 각기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의견과 주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모두 예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토대로 모두 아니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이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다수의 생각에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 도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곳입니다. 분열과 분쟁은 이러한 가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리면 결국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잘못된 주장을 드러내서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면서 기어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묶여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문제는 더 첨예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교회 안에 영혼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치게 하는 것이란 원래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길목에 놓은 덫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릇된 주장과 잘못된 진리의 가르침이나 어떤 유행을 만들어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좌초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인 교리와 신조와 건강한 신학을 버리게 된 것은 자유주의 신학, 번영주의, 성공주의, 기복신앙, 그리고 그릇된 신비주의, 신사도주의 등의 이런 불건전한 신학과 신앙에 깊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최적화된 이머징 교회들, 마케팅,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세련된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을 동원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채워주는 형태의 교회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발빠르게 시대의 요구를 수용해서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을 거둔 교회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탈신학, 탈교리, 탈전통의 기형적인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본래의 교회됨의 모든 모습들을 빠르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뭘 가장 고민하는 줄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들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젊은 층, 청소년들이나 주일학교 점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거죠. 이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무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금 시대 자체가. 그러니 목회자들이 뭘 고민할까요? 생존을 고민하는 거예요. 생존. 어떻게 교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더 바른 진리를 어떤 희생과 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어떻게 끝까지 이 바른 진리를 사수할까? 다 떠나고 불과 소수가 남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바른 진리를 이 교리를 지켜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월세를 어떻게 내고 목회자가 뭘 먹고 살고. 저는 참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자 하는 신앙의 분명한 신본주의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진 성도들 대신에 자기를 영원롭고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려는 인본주의적인 목적을 가진 종교인들로 모든 교인들이 대체되어 버리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그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더 세련되어 가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신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두가 성경의 진리에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 나간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한 복음을 버린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직면할 수 있는 이 일들에 관해서 이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보다 엄중하게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희에게서 앞에 얘기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 저희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용인하고 용납하면서 그들도 성도라고 여기는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닙니다. 살피고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군사용어인 보초, 정탐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코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 동사를 이단이나 거짓 교훈을 경계하면서 살필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초가 고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의 지역을 응시하면서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독보섯 같은 이런 세력들을 경계하고 만약에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로부터 즉시 떠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피하다, 벗어나다, 분리되다, 돌아서다 이런 의미의 에클리도라는 단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즉 이러한 우리가 배워왔던 올바른 교훈을 반대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이런 자들과 단호하게 성경은 결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와 교통을 끊고 일절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고 엄히 사도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자들을 더 이상 지체로 한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지 말고 내
쫓으라는 것이죠. 마치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듯이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다른 복음을 말하고 신앙이 아닌 것에 우리를 미혹되게 하는 자들은 함께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는 자들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모두 회심케 한 신자들이 되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시 유대주의 신앙으로 회귀하도록 성도들을 회유하고 사도와의 관계를 이간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잖아요.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는지는 그 흔적이 고린도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피가 마르는 일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기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겪었던 그 하루하루는 정말 이와 같은 피가 마르는 그런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되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가 배워온 바, 교회가 지켜온 올바른 전통과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란 말입니다. 진리의 올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다른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과 미혹에 빠뜨리는 것은 명백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잘 모르시면 언제나 목회자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의 가르침이 교리와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는 내용에 만약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 없다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펼쳐놓고 어떤 게 바른 말씀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생각해 보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들을 번번이 주장하고 다른 지체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옳은지 아니면 그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자가 옳은지 반드시 판단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 그분이 틀린 거고 그분이 맞으면 내가 틀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바르게 얘기했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받게 될 날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맞으니 틀리니 모르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목사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거부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의 판단과 기준과 잣대가 되어서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을 출교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분명히 이러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생겨날 때 아직은 생겨나지 않았어요. 예. 목사가 볼 때 서교 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대응하라고까지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정체는 그럼 무엇이냐? 그들이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냐? 18절에. 이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섬기고 있으며 또한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자들, 즉 앞절에서 말한 자들의 정체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듀루신, 둘로스, 노예를 말하는 같은 어근인데 듀루신,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일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섬기다라는 말은.
노예가 주인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보이듯이 그렇게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복종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왜 그리스도께 진리의 올바른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느냐? 왜일까요? 그것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배, 이 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 신체의 이 복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상징하느냐? 육체의 욕망, 이기적인 탐욕, 이것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분쟁과 미혹을 일삼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결국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그릇된 고집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고집하기 때문에 보다 분명하고 엄격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설교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반감을 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듣기 싫습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절대로 지지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은데 나에게 보다 엄격한 신앙의 삶을 강요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강요하면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신자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과 선한 행위를 요구하는 삶이라고 말하면 행위구원이라고 받아칩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런 것들은 다 핑계이고 결국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섬기더라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신앙인, 그런 그 정도의 믿음을 그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두 내 배를,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배를, 즉 자기들의 욕구와 욕망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회의 속에서 자신들의 불순종의 삶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제나 성도 여러분, 투박하고 직설적인 그런 진리를 말하지 않는 표현은 부드럽고 탁월한 설득력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듣기 좋게 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공교하고라는 말은 크레스톨로기아라는 단어인데 그럴듯한, 적절한 이런 의미를 가진 형용사 크레스토스라는 단어, 그리고 말, 사람이 하는 말을 의미하는 로기아, 크레스토스와 로기아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죠? 유창한 말, 그럴듯한 말, 부드러운 대화, 공교하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제나 부드럽습니다. 나긋나긋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불편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거짓된 모든 가르침의 특징은 부드럽고 딱딱하지 않고 즐겁고 유쾌하고 편안하고 부드럽습니다. 나를 전혀 불쾌하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듣기에 절대로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매우 잘 배려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들로 거짓 진리와 나를 무너뜨리는 말들은 내 귀와 내 마음에 깊이 파고듭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는 반대로 마음과 영혼으로 잘 들려지지 않아요. 거칠고 투박해요. 날카롭고 직설적이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나 거짓된 진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교묘한 논리, 참으로 사람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언변으로 사람의 영혼을 미혹시킵니다.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순진한 자들이란 순진무구하고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좋게 말해서 순진한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우매한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믿으라. 그럼 그렇죠. 그런 줄 알고. 목적이 끌어가는 삶이 맞다. 그럼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덮어놓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럼 그런 줄 알고. 야베스의 기도가 그게 복을 이끌어내는 첩경이라 그러면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사람의 말에 미혹됩니다. 결과는 잘못된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길로, 그릇된 길로, 진리가 말씀하고 가리키지 않는 길로 그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미혹에 넘어지느냐? 왜 넘어져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미혹되는 자의 공통점은 성경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 신자는 모두 미혹되고 진리가 아닌 현란한 사람의 말에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거짓 목회자들이 거짓된 주장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전히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가치들을 주장하고 그릇된 신앙의 길로 영혼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유혹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그 길을 따라가게 해서 결국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두려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13절에서 15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러면 너희도 그 멸망에 처한 자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교리, 신앙의 전통을 굳게 지켜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르침을 받은 모든 올바른 진리와 전통들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결코 우리 마음대로 시대의 변천과 흐름에 따라서 우리에게 편리한 대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예배의 형식을, 예배의 방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진리의 전통들을 바꾸는 일은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짐을 자초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가 이러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성도들을 결코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바른 진리를 쫓아감에 있어 반드시 지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사도는 주마가편식으로 당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절에서 순전한 자들을 미혹해 하는 악한 자들을 피할 것을 권면했는데 실상은
자신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관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결코 이러한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들의 말에 전혀 마음을 주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순종하고자 하는 결연한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의 그러한 성숙한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것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지금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같은 교회이고 신자들이지만 사사건건이 사도를 비방하고 그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사도의 가르침보다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같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바른 복음에 귀 기울이면서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거스려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또 열심히 복음을 쫓고 뜻을 세워서 진리에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흔들리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자들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반대로 또 믿음이 자라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성도님들 때문에 목사는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위하여 지혜롭고 악한 것을 위하여 순결하기를. 자, 보십시오. 본문에 선한 대와 악한 대가 대조를 이루고 지혜롭고 그리고 미련하기를 역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한 대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참된 진리를 깊이 영혼에 새기고 부지런히 순종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반대로 거짓된 복음,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래서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릇된 길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편하고 자유롭게 변질시키는 모든 그릇된 가르침들과 그것을 추종하고 좋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도가 얘기하죠. 단연코 미련하기를 이렇게 사도가 권고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미련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케라이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사실은 이것을 번역을 하면 원래 의미는 미련하다가 아니라 섞여지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러한 거짓되고 인본주의적이며 전통의 가치를 허물어서 모든 것을 변질시키고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들, 잘못된 가르침들과 그대들이 결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아라. 이물질이 섞이면 순도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므로 원래의 가치와 그 정도를 온전히 지키고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교훈과 시대의 유행과 타협하지 말고 복음의 그 순수성을, 그 올바른 옛 길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들과 절대로 섞이지 말아라. 악한 것에 대해서는 섞이지 말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진리에서 벗어난 것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까지 지켜나가고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것을 서교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선한 것의 가치를, 그 불변하는 진리의 가치를 굳게 지켜내는 순전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물질 때문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유혹을 받을 것이고 성도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물질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은 목회자들이 생존을 고민한다고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물질 때문에 결국 타협하게 되고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참된 믿음을 떠나는 많은 배도자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선한 것에 그 변치 않는 위대한 진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큰 위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곧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간에 가장 복되고 완전히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언제까지나 그들과 샬롬, 에이레네를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언제나 평강이 넘치는 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그것을 깨뜨려버린 것이 사탄이고 우리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멀어진 것은 우리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항상 평안한 관계, 친밀함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마귀들을 멸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급격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깨어진 평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리를 놓으시고 팔을 뻗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너하고 평강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 헛수고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 오늘도 자기 백성들과 샬롬,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면서 겸손히 십자가 아래 엎드리십시오. 평강의 아버지십니다.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모든 죄와 허물을 주께 구하며 그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평강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모두 깨뜨리고 파괴시킨 사탄을 때가 되면 기필코 필연적으로 박멸하실 것이라고 사도는 예언합니다.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의미는 짓밟다, 부수다, 상하게 하다, 산산이 깨뜨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산산이 깨뜨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결국 때가 이를 때 사탄 마귀는 그리고 악인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모든 선과 악이 드러나고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것,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될 날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발 아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는 쾌거를 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와 겸상을 하시는,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신다고 시편의 기자가 의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서 그토록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던 모든 원수들을 철저하게 보복하시고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궁극의 성취를 의미하는데 아마도 사도가 이 원시복음의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원한 평강의 회복,
그리고 악인들의 영원한 멸망과 완전한 파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대예언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모든 불완전한 세상에서 때로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와 시험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을 지나가야 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다시 회개하게 만드시는 은혜. 실패를 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 멀리 떨어졌어도 다시 급속히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는 은혜. 어떤 혼란과 핍박과 고통이 몰려와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로마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언제나 악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도에게 찾아오시고 그 영혼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싸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을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은혜로 결국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결국은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완성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오늘까지 올 수 없었던 길이고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시작하시니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시작하게 하시니가 이루신다. 우리는 확신하면 되는 거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시니가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고 주를 따라가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외로운 길을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 길을 밟아가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영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박해의 길, 어떤 시대 속에서는 박해의 길, 고난의 길을, 핍박의 그 모진 길을 걸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앞길에 어떤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경건한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들이 모두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그 길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즐거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서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된 은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